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설교학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1강에서 설교학이 뭔가, 또 그 신학이 뭔가, 설교와 신학, 그런 내용을 우리가 개론적으로 이렇게 살펴보고, 이 시간에는 이제 그 설교와 신학에 관련한 그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학, 설교와 신학은 어떻게 설교를 신학이 도울 수 있는가? 먼저 우리는 설교하기가 신학하기와는 어떻게 다른가? 또 설교란 우리가 이미 고찰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자신을 전하는 것인데, 반면에 신학이란 그 하나님에 대한 뭐죠? 연구로서 일종의 2차적인 성찰입니다. 자, 신학하는 것은 학문하는 것이잖아요. 학문. 신앙의 활력을 다 담아내지는 못함을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하면서, 마치 한 건물의 약도가 건물의 전체적인 모습만 보여주고 실제적인 응접실의 그 안락함이나 또 그 여러 그 내용물을 재현하지는 다 못하잖아요. 자, 그래서 신앙의 활력을 그대로 분출하지는 못하지만은 약도는 약도로서 제한된 기능을 가지고 있듯이 신학은 신학으로서 자기 기능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신앙하는 것이 날아가는 새를 그리는 것과 같다면은 설교하기는 곧 나의 합폭에 그려진 그 새로 하여금 다시금은 날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신학이 날아가는 새, 새가 이제 날아가는 그런 날아가는 새를 이제 그림으로 그렸는데, 이거를 설교는 어떻습니까? 이 그림을 실제로 날게 하는 것은 이제 설교가 한다는 것이죠. 자, 페이지 4페이지 중간쯤 보면은 날아가는 새를 그리는 것 같다면 신학이 설교하기는 곧 나의 합폭에 그려진 그 새로 하여금 다시금 날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틴 로이스 존슨은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강연에서 설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다고 합니다. 설교란 무엇인가? 논리에 불을 지르는 것이다. 정열적인 이성이다. 이 두 가지는 모순인가? 물론 모순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설교자들에게 그러하듯 진리에 관계된 추론을 참으로 정열적이어야 된다. 그 추론은 신학에 불을 지르는 것이다. 불타지 않는 신학은 문제가 있는 신학이다. 아니면 적어도 우리의 신학 이해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설교란 불타고 있는 사람을 통하여 나오는 신학이다. 이 불이 이제 그림에서 실제 불이 그림에만 있지 않고 그 실제로 타오르게 하는 거. 여러분, 우리 매직이라고 하는 어릴 적에는 매직이 참 그렇게 참 신기하고 놀랍고, 그런데 또 우리 교계에서는 매직을 우리가 인정하지 말자. 왜? 속이는 것이잖아요. 속이는 거. 자, 이 로이더 존슨은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설교는 긴박성 내지는 시급성, 또 열정, 생명성 등의 요소를 지니는데 한마디로 설교에는 불이 붙어야 된다. 따라서 설교란 곧 자신의 신학적 성찰에 불을 지르는 것임을 알아야 된다. 신학하기는 설교하기에 구체적인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신학이 설교에 도움이 된다고 할 때 우리는 단순히 신학적인 용어들을 설교에 사용해야 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명한 조직 신학자의 이름이나 학설을 인용하는 것이 설교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약간의 관찰과 한두 번의 경험이 이를 충분히 증거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구체적인 신학적 학설들의 인용이 아니라 설교자 자신의 신학하기가 설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설교와 관련하여서 바른 신학하기는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라고 할 때, 우리는 여기서 가장 기초적인 것으로서 우리가 자주 범하기 쉬운 잘못을 지적하고자 하는데, 바른 신학하기란 신학을 한다고 해서 신학을 하고 다른 것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신학한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독립 변수로 두고 다른 것들을 종속 변수로 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마치 사회학을 한다는 것은 사회 현상을 설명함에 있어서 심리적인 것, 또 생물학적 요인보다는 사회적 요인을 우선수위에 두는 것이듯이, 그렇죠. 사회학은 사회학을 우선수위에 두죠. 또한 심리학을 한다는 것은 모든 형상을 설명함에 있어서 심리학 요인을 최우선에 두는 거죠. 신학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요인을 인간의 모든 현상을 설명함에 있어서 최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너희들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의가 중요하지.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고 거룩한 분이신데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 찾는 일, 그 나라 그 의가 그 가치로 볼 때는 참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 나라 의를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어떻습니까? 모든 걸 더해서 플러스해서 주리라. 여러분 시장에 가서 아주 기분 좋은 거는 어떤 물건 하나 괜찮다 그래 샀는데 1 플러스 1이라는 거죠. 하나를 더 준다고 하는 거죠. 반 값의 물건을 이렇게 살 수가 있다. 참 기분 좋은 일이죠. 응? 기분 좋은 일. 자, 하나님의 있음과 하나님의 없음의 요소가 인간의 삶의 모든 현상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가장 큰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을 발견하고 증거하는 행위를 신학학이라 부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독립변수를 주요 요인으로 두는 가운데 다른 주변 학문의 통찰들을 유용하게 사용해야지 신학하기를 의문학이나 역사학 하는 것과 대치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대체가 있을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오직입니다. 그렇다면 신학한다는 것은 다른 학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직 하나님에 관해서만 생각하고 세계에 관한 관심은 닫는 것을 의미하는가? 그렇지가 않지요. 신학학의 독특한 특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학문들은 그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에 대하여 눈을 감아야 하지만은 신학학위는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신학학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은 곧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에 대한 이해가 풍성하지 못한다면은 그 피조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이해는 빈약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풍성한 하나님의 이해는 언제나 풍성한 세계 이해, 풍성한 인간 이해, 심을 수반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좋은 설교자가 세계에 대해서 언제나 개방적이며 신문이나 서적이나 경험 등으로 대표되는 매체를 통하여 세계를 더 깊이 알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설교를 하게 될 때에 이제 본문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 그 이해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요리를 할 때, 스테이크 요리를 할 때, 최고 요리죠. 그런데 그 스테이크만 가지고는 그 맛의 풍미를 100%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 조미료가 함께할 때. 모든 음식에는 주재료가 있고 부재료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플러스돼서 추가돼서 녹아내려져서 그렇게 우리 이제 한국 음식이나 건강에 관련해서 볼 것 같으면은 우리 한국은 푹 고아서 누려서 우려서 만든 그러한 이 한약재 또 어떤 요리, 그런 요리가 수십 가지의 재료가 들어가서 다 거기에 녹아져서
녹여져서 그래서 그 맛에 맛을 더하는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런 의미죠. 자, 신학학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은 곧 창조주 하나님이기에 피조물에 대한 이해를 풍성하지 못한다면은, 이해가 풍성하지 못하다면 피조물들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 이해는 빈약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자신의 인간 이해, 세계 이해, 역사 이해를 보다 성경적으로 확장하고 심화시켜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어떻게 독립 변수로 현존하며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올바로 시인하고 기술하는 것이 바른 신학이기 때문에 이것은 설교자의 설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신학학에 있어서 로이드 존슨의 표현대로 불타지 않는 신학은 문제가 있는 신학이다. 그래서 그것이 타올라야 된다고 하는 거죠. 살아나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예. 우리가 이제 뭐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이런 데에 어떤 제목 더불어서 그 주연들이 있습니다.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는데 주연이 이제 살아나는 일이 주연이 그 시청자로 하여금 확실히 주연이라는 것이 각인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조연들이 그 주연을 더 빛나게 하고 그 주연이 어떻게 보면은 그 참 크게 부각되게 하는 것에 조연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게 작용되어 시청자들에게 각인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타는 불의 범위가 어느 정도가 되고 얼마만큼의 범위만큼 빛을 발할 것이고 어느 정도의 열을 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준비된 창작의 양과 질에 좌우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죠. 이제 빛은 어떻습니까? 그 본체가 있고 또 열이라고 하는 그 열의 어떤 강도가 있습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주도자였던 조나단 웨드워즈가 지적하기를 엘리야의 장작을 태운 것은 하늘로부터 떨어진 불이었으나 그 이전에 엘리야는 자신의 장작을 차곡차곡 쌓아 두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열왕기상 18장에 나타나는 어떻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하나님의 종 선지자 엘리야와 더불어서 대결이 벌어졌잖아요. 그 대결은 물이 있고 장작을 쌓아놓고 재물을 놓아서 물과 장작을 놓아서 하늘에 불이 떨어지게 해서 이렇게 불을 붙게 해가지고 물까지 다 타버리게 해야 되는 그러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바알과 아사랴 그 선지자들이 뭐 기도하고 몸을 두드려가면서 막 애통해가면서 해서 온몸이 상처가 날 정도로 했지만 불이 임하지 않았어요. 근데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이 임했죠. 불이 임했어요. 물도 타고 장작도 다 탔는데 장작이 적으면 불의 양이 적겠죠. 그래서 장작을 많이 쌓아둔 것만큼 더 불타오르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불탈 때 우리가 이제 물로 불을 끄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 양이 적으면은 도리어 불이 그
물과 더불어서 더 타오르게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는데, 설교자의 신학이 제한되어 있다면, 즉 하나님의 자신을 전함에 있어서 설교하는 사람의 신학하기의 범위가 축소되어 있다면,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가 드러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쩔 수 없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그는 우리가 이제 메시지를 전할 때 강단에 서서 이렇게 조용히 그렇게 했죠. 말씀만 의지해서. 또 예화도 많지 않지 않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많은 그 전달에 유익한 것들이 이렇게 사용되어져서, 특별히 우리 영상 같은 경우 눈으로 보게 되잖아요. 메시지를 그 영상을 띄워서 또 말씀을 띄워서 이렇게 하니 훨씬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듣기만 하는 것보다는 시각적으로 볼 때 훨씬 더 기억에 남고 또 그 전달하고자 하는 효과를 이렇게 드러내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다 온전하게 하나님의 모습을 파고자 하는 지적인 노력이 언제나 수반될 때 그의 하나님의 전달은 보다 효과적이 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제 강단을 굉장히 크게 했어요. 왜? 그게 더 위험스러워 보였죠. 근데 지금은 강단이 적을수록 어떻습니까? 전달하는 그 설교자의 그 액션을 더 많이 활용할 수가 있고, 또 어떻습니까? 뭔가가 가리워지고 감추어지고 하는 것이 많으면은 그 온전하게 전달이 다 될 수 없지만은 그런 것이 제거되는 가운데 그 전달의 효과는 더 높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해리 에머슨 포스틱이라는 분은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고 설교한 것은 그저 한두 사람의 삶이 제한적임을 지적했다기보다는 오늘도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의 하나님 이해가 너무나 왜소함을 지적하는 것일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 설교자의 신학하기에 그의 하나님의 그림이 참새로 그려졌다면은 그의 설교하기에는 최선을 다해 보아야 오직 참새만이 날 수가 있는데, 봉황을 그린 사람은 봉황을 날게 할 것이요 참새를 그린 사람은 참새를 낳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들한테 어른들이 꿈을 묻잖아요. 너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특별히 우리가 이제 도를 맞이하면 이 땅에 태어난 아이가 한평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가 우리는 모르지만은 그 어린아이 1살짜리 어린아이가 자기의 꿈을 다 얘기할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부모들은 그 아이가 미래에 어떤 꿈을 꾸는가를 한번 이렇게 체크해보고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지상에서 여러 가지 어떤 직업적인 것, 달란트적인 것을 거기에다 놓고 그걸 하나 선택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이 부모님의 마음, 돈,
부모님의 마음이 의사가 되기를 원하는 청진기. 또 요사이는 노래 부르는 트로트가 인기도 있고 가수가 돈을 잘 벌게 되니까 마이크 이런 걸 놓고 그렇게 그 아이가 선택할 때 박수를 보냅니다. 부모가 원하는 것을 집으면은 얼마나 기쁩니까? 저 아이가 내가 바라는 걸 알고 한다. 또 반대를 하게 되면은 안타까워서 그러나 또 뭐라 그래요? 크가며 달라진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므로 설교자는 자신의 신학이 하나님의 모습에 걸맞는 그림을 가지도록 어떻게 됩니까? 부단히 애써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에서부터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설교 자신은 자신의 구체적인 신학하기의 자극 가운데 자신이 전달한 하나님, 자신이 설교를 통하여 유통된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이 자신이었는가를 계속적으로 되물어야 하고, 이렇게 될 때 설교자의 신학은 하나님의 지평을 향하여 나아가는 가운데 자신의 설교하기를 풍성하게 살찌우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엄마들이 어머니들이 아기를 갖게 되면은 열심히 잘 드시잖아요. 왜 많이 드시나요? 뱃속에 있는 아이를 생각해서. 왜? 그게 먹게 되면 그 영양이 아이한테 가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드시기 때문에 그 아기를 가진 어머니 모습을 보면 거의 미혼 때보다는 결혼하고 나서 모습이 훨씬 더 외모가 풍성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왜? 뭐 아예 뱃속에 아이가 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잘 드셔서 또 행복감이 더해져서 그렇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설교와 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또 살펴본다면은 이러한 신학의 공헌과 함께 신학의 위험성도 또한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되는데, 신학하기를 즐기는 동안에 성도들과 죄인들을 구체적으로 사랑하기보다는 철학적인 개념과 신학적 사상을 무의식적으로 더 즐기는 우리가 유혹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전달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 그런 또 마음을 갖게 되죠. 마치 생물학자가 자신의 연구 대상을 관찰을 잘해야 되죠. 관찰할 뿐이며 심지어 배우고 연구는 할지라도 목회 대상에 대하여 울며 아파할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위험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좋은 설교자는 신학하기를 잘 배워야 되죠. 그렇죠? 잘 배우고 익혀 이해를 해야 돼. 동시에 미련 없이 신학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서 옛신앙의 선배들을 때로 학문을 절제해야 할 필요성을 학문학위와 함께 가르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7페이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현대 설교학의 새로운 동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모든 일은 이제 시작이 있고, 그것의 어떤 전성기, 절정을 이루는 때, 그런 때가 있습니다. 자, 이 설교, 특별히 이제 현대라고 하는 우리가 그 신학, 그 현대를 규정하는 그 연도, 이런 때를 우리가 1970년대 또 70년대 이후 그리고 80년대 이후 이렇게 크게 이제 세 가지로 현대라고 하는 시대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얘기하게 되는데, 현대 설교학의 새로운 동향, 새로운 동향을 그 세 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를 하는데, 첫째로는 1970년 이전을 초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970년 이후지요. 이후를 어떻게 우리가 하는가 하면 개화기라고 얘기해요. 눈을 뜨는 어떤 그 개화. 우리가 이제 봄철에 꽃이 피어날 때 개화했다,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 세 번째로는 1980년 이때를 가리켜서 이제 성숙기라고 얘기합니다. 초보 단계를 넘어서 개화기를 거쳐 성숙기. 우리가 사람도 이 초등학문을 한 후에는 이제 중고등부를 통하여 이제 성장을 하잖아요. 어떤 배움의 눈이 열려지는 때가 이제 초등학교를 지나서, 그래서 초등학교도 1학년에서 6년 동안을 배울 때 1학년에서 이제 3학년까지는 사실 기초 단계를 좀 배우는 단계라면은 이제 3학년 이상이 되면 좀 우리가 이제 상급반, 우리가 같은 학년에도 이제 뭐 상급 초급, 중급, 상급, 뭐 우리가 교재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 3단계로 본다면은 초급, 중급, 또 상급, 뭐 이렇게도 가정을 표현할 수가 있을 수 있겠지요. 자, 그러면은 7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새로운 설교학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강단의 위기는 기독교 메시지의 현대화와 보다 효과적인 형식들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요구는 북미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설교의 혁신을 가져오게 되는데, 미국에서 새로운 설교학은 1958년 그레이디 데이비의 책 설교를 위한 구상이 출판되면서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그 이후 북미에서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발전을 거듭하여 오게 되는데, 북미의 신설교학 운동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게 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얘기하는 1970년대
이전은 그 시점이 초보 단계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동차를 보면은 내가 초보 운전, 초보자 이렇게 차에도 이 스티커를 이제 붙이잖아요. 왜? 내가 초보니까 빨리 갈 수 없고 좀 부자연스러우니까 잘 양해를 부탁한다. 참 좋은 에티켓이죠. 에티켓이죠. 이 초보라고 하는 걸 좋아할 사람은 없잖아요. 예? 프로, 프로, 전문가 시대가 이제 그런 시대인데, 그럼에도 나는 초보자다 이렇게 붙여서 떳떳하게 자존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나는 초보자입니다. 또 그 중에 하나의 아기가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타고 있으니 좀 이해해주고 추월을 하려면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 표현이죠. 아주 좋은 에티켓이라고 봅니다. 자, 북미 신설교학 운동은 이렇게 1970년 이전을 초보, 또 70년대의 기점으로 개화기를 맞이했고 80년대에 가서는 그것이 성숙하게 되는 때가 이렇게 이제 그런 학문의 어떤 세 가지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각 시기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한번 좀 살펴봐야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1970년 이전의 초복입니다. 이제 그레이디, 데이버드, 랜돌프, 자, 이런 분들이 이때 많은 학문의 그 연구를 확장해 가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설교의 형태가 급속히 변화되는 시기였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그레이디 데이비스와 데이비드 랜돌프, 이들의 설교의 형태를 결정하는 성서 본문의 기능, 본문, 그리고 이야기의 기능에 깊은 관심을 이분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성경을 경청하는 방법,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본문을 해석하는 방법을 이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970년 이전의 상황, 그 상황을 좀 더 우리가 살펴보면 이 시기는 설교의 형태가 급속히 이제 변화되면서 설교의 구상이라고 하는 것을 데이비스가 그렇게 그의 작품에 소개했는데요. 새로운 설교학의 문을 연 그런 인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작품에는 이야기로서의 복음과 이야기를 말하는 것으로서의 설교에 대한 이해, 그리고 현대적인 설교의 사상과 연구에 초보적인 형식들이 담겨 있는데요. 그 무엇보다도 설교를 나무와 같이 살아있는 유기체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설교란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가 되어야 된다고 하면서 하나의 줄기, 그리고 빛이 어떻습니까? 빛을 향해 자연스러운 가지와 같이
뻗어나가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거. 우리 옛날 어른들은 여름철 더위를 식히는 방법으로 마당에 멍석을 깔고 누워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옛날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어제 옛날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또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어제 했는데 오늘 아주 그냥 새롭고 또 내일 또 하는데도 또 기다려지고 그 이야기에 빠져들어가는 이야기의 특징, 장점이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만큼 이제 우리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어떻습니까? 아주 살아있는 지금 상황을 얘기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귀 기울이고 또 듣고 듣기를 원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에도 초기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의 상황을 보면은 좀 1970년도 우리가 이제 전성기를 한국 교회 전성기를 보게 되잖아요. 그때는 여러분 모임 장소가 교회였습니다. 한 마을에 교회가 세우지만요, 온 아이들, 어른들까지. 또 성경학교는요, 얼마나 아이들이 기다리고 또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기다려졌던 참 성령의 역사가 충만했던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설교는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뿌리 깊은 나무가 어떻습니까? 가지도 높이 성장시킬 수가 있듯이 각 부분을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하고, 이 가지인 문장, 예화, 이것이 꽃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하죠. 이를 위하여 설교는 따뜻한 기후 속에 자라야 한다고 하죠. 기후가 따뜻해야 싹도 잘 나고 잘 자라죠. 우리가 나무를 보면은 이 한대 지방하고 열대 지방, 추운 곳의 나무는 이게 단단하면서 성장이 느려요. 그러나 따뜻한 지방은 어떻습니까? 성장이 엄청나게 빠르죠. 우리가 이제 봄철보다는 여름의 성장이 얼마나 빠릅니까? 성경 본문의 형식이 설교의 구조 형상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설교자들은 복음의 자체가 대부분 사람, 장소, 사건, 그런 것과 대화들의 간단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잊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개념들에 대하여 말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우리 설교의 10분의 9는 말을 통해서 설명과 논증을 하고 있잖아요. 복음서는 단지 10분의 1 정도가 설명이고, 이것은 이야기 설교 형식의 중요한 개념이 되는데요. 설교의 개념은 말로서 개관하거나 주장하는 형식보다는 이야기의 형식을 취하며 설교의 구조는 본문의 형식을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데이비드 랜돌프 역시 설교의 구조는 본문의 구조를 따라야 하고 좋은 설교의 구조는 본문의 형태에 충실한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예수님의 설교는 이야기식입니다. 스토리텔링으로 이어지게 되잖아요. 설교의 본문에 희미하게 이어져 있는 상부 구조가 아니라 본문을 청중들의 삶 속에서 생생하게 연장시켜주는 그런 것이어야 하고, 이 랜돌프는 설교의 구성이 성경 본문의 의미를 청중들에게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언어를 발견하고 채용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설교자들은 본문의 의도 그리고 형식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설교 형식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설교 형식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언어적인 구조를 문자적으로 보다는 구체적으로 고려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구어의 강조는 복음서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일 뿐 아니라 이 커뮤니케이션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새로운 설교 운동의 개척가들은 무엇보다도 성경 본문과 연관된 설교 형식을 강조하였다는 점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주제 설교나 강해 설교나 본문 설교 같은 전통적인 설교 형식을 거부하고 본문에 따라 이야기로 말하거나 구성해 나가는 설교 형식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야기식, 자연스럽게. 자, 특별히 1960년대, 70년 이전에 예배학과 설교학에 있어서 번역의 전기가 되는 시기가 있었죠. 그렇죠? 그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초보기에서 어떻습니까? 개하기로 넘어가게 될 수가 있는데요. 예배학적으로 2차 바티칸 공의회는 1962년도에서 65년도를 얘기하는데, 새로운 변화와 설교학에는 커뮤니케이션 혁명이 이루어짐으로써 다양한 실험들이 이루어진 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설교학적 실험이 실험적 예정과 겹쳐서 진행된 시기가 바로 이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레이디 데이비드 랜돌프와 같은, 참 이렇게 어떤 연구나 어떤 그런 것이 경쟁력을 갖게 될 때에 경쟁적인 연구가 어떻습니까? 훨씬 더 발전을 하게 되죠. 깊이 있게, 넓이 있게, 풍성하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주목해야 될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을 이론에 근거해서 설교학 이론을 새로이 시도한 하우스, 아모스, 룰 하우와 아모스 와일드라고 하는 겁니다. 참 이러한 열정적인 분들이 더불어 계셨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경쟁적으로 연구하고 깊이를 더하고 토론도 하고 나눔이 있고 이 발전을 할 수 있겠죠. 특별히 1964년도를 룰하우스에 져서 대화의 기적, 그렇죠.
대화는 기적을 낳는다. 대화가 소중합니다. 대화를 해봐야 그 사람에 대해서 알죠. 흔히 우리가 사위를 맞이하는 장인어른의 입장에서 사위와 술을 먹어봐야, 왜? 술을 먹고 자기 정신이 아닌 속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봐야 그 사람의 내면, 그 사람의 어떤 중심을 알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대화의 기적의 출가는 설교학계의 적극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이어서 나온 1967년 설교의 파트너 역시 많은 호응을 얻게 되어서, 따라서 60년대에는 설교학에 있어서 대화 설교의 형식과 소라체 형식이 새롭게 시도된 시기로 특정 지을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과 관련해서 새로운 성서 일가가 만들어지고, 또 예전과 설교를 연결시키는 작업이 활발하게 움직이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2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